好， 이 시간은 옥중서신 제6강입니다. 这时间是狱中书信的第6讲。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입니다. 那今天的本文话语是4章以弗所书4章的25节开始。 자, 5번째 대진데요. 덕을 세우라. 第5大题是这样的，是树立德行。 25절에서 32절입니다. 25节到32节。 25절 읽어봅니다. 那25节我们读一下，所以你们要弃绝谎言，个人与邻舍说实话，因为我们是互相为肢体。阿门。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要撇弃，要弃绝谎言。 성도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那圣徒呢，不可以说谎言。 또 한 번, 두 번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지만 나중에는 다 드러납니다. 那么1次、2次和别人说谎言，但是最终呢，你会被怎么呢？穿帮的。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해도 이제는 믿지 않게 됩니다. 那么你穿帮，你说谎言的事情，就是说让人知道的时候，你再说实话，人家也不会相信你。 언제나 성도는 양심을 바로 써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所以说，总是圣徒要始发自己诚实的良心，正确的说话。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约翰福音8章44节，我们可看见，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那欺骗的、说谎言的，都是属乎魔鬼的。 우리 성도는 서로 지체가 되는데 我们的圣徒是互相为肢体，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속일 수가 있나요? 那一个肢体能瞒过别的肢体吗？ 우리가 손가락을 다치면 온 몸이 다 아파요. 我们手指头一个碰坏了，全身都疼。 그거와 같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如此，我们的教会是一个身体、一个肢体的缘故， 다른 지체를 속일 수 없습니다. 就不可能欺骗别的肢体。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진실해야 되고 要互相的帮扶，要互相的真实， 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솔직하고 이렇게 솔직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而且有疑难问题的时候呢，互相诚实的进行帮扶， 또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而且也可以接受帮助。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일이 다 잘 처리가 됩니다. 所以说，要真实的说话，真实的行动，这样的时候事情才可以很好的处理起来。 어떤 사람이 이기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요. 那有一个人呢，就是来找到李牧师说，基督教当中最为重要的部分是什么？ 이기선 목사님은 진실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而且这个李牧师呢，就回答说是真实，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而且切问了第二个重要的部分又是什么？ 두 번째도 진실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说第二也是真实，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진실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而且第三部分也是说最重要的部分也是真实。 세상에서도 일을 시킬 때 진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那世界也是这样的，就是说交付事情的时候，总是交付那些诚实的人。 하나님도 진실한 자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중요한 일을 시키십니다. 那神也是向诚实人进行交付他的事情。 26절 읽어보겠습니다. 那26节我们读一下，是生气却不要犯罪，不可含怒到日落。阿门。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了，生气却不要愤怒。 성도가 분을 내지 않아야 되겠죠. 那圣徒不要当发怒，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因为生气发怒不能成就神的义。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이렇게 분을 낼 수가 있겠죠. 那因人的缘故，可能会有失误，有可能这样的发怒和生气。 분을 내었다 할지라도 죄는 짓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那即使是发怒，但是也不要至于犯罪。 언제나 분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죠. 那总是要以愤怒之心处事的话呢，会有失误的。 분김에 일 처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不要以愤气来处理事情，要以对照神的话语来进行处理事情。 마귀의 시험으로 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有因为魔鬼的试探有激动的时候， 분한 마음이 나오게 되면 그게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那么你真的把这个怒发出来的时候，你就是输给魔鬼了。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했는데요. 而且说含怒不可到日落，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점점 더 커져요.
而且这个怀怒的时候呢，含怒的时候，这个怒呢越发的就会大起来。 처음에는 작은 일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那么起初是因为小小的事情上，只是有小小的心里有不便，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 점점 그 분한 마음이 커져서 그만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但是你不但怀揣它的时候呢，这个愤怒之心越发的成长起来，最后就发生事故了。 그렇기 때문에 섭섭하고 분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해지기 전에 빨리 그것을 풀라고 말씀한 겁니다. 所以说，生气不要犯罪，不可含怒到日落。 기도하면서 그 분을 풀 수 있습니다. 大家说，祷告的增助能把你的怒气全部的，就是说化解。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걸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而且思想主耶稣能够饶恕像我这等的，而且说这我们就可以忍受了，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줄 수가 있습니다. 我们就可以去爱了别人，饶恕了别人。 27절 읽어보세요. 那27节我们读一下是，也不可给魔鬼留地步。阿门。 예,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격동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就是有愤怒之心的时候呢，魔鬼就会钻空子，使得你更加的愤气起来。 마귀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那魔鬼呢，是一有机会的时候呢，就钻空子来进行把我们绊倒。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때의 틈으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所以说，有愤怒之心的时候，魔鬼就钻了这个空子来进行做工。 이제 28절 보겠습니다. 对，28节我们可看是：从前偷窃的，不要再偷窃，总要劳力亲手做正经事，而且就可以分给那缺少的人。阿门。 도적질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在这里说不可偷窃， 또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而且为了救济的缘故呢，要通过自己的手要做正经事。 우리 믿는 성도는 도적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我们新的圣徒呢，不可去偷窃，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 就是别人的用强制性的去夺取，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약속을 배신하는 것, 而且是为了自身利益的缘故呢，就是说背信应许，而且说谎， 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죄예요. 就是偷窃神的也是属乎罪的。 말라기 3장 8절에는 11조 떼어 먹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对，马拉基的3章8节就说了，不交那1/10也是等于偷窃神的， 주일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主日也是属乎神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그것도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是的，当现在神前的我们没有去献，这也属于是偷窃。 다시 말하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삼아놓은 것이 도적질이죠. 那就是不是自己的，却视为是自己的，这也是偷窃。 우리는 청직이죠. 我们是管家， 우리 청지기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我们在管家的立场上应该担负我们所受的使命。 근데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놓은 거예요. 但是管家却把主人的视为是自己的了， 그거는 불의한 청직입니다. 这是不义的管家。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我们是就是说受托于神的，我们要做好这管家的位分， 그러면 주인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而且要合乎于主人去使用，也就是按照神的旨意了。 이제는 29절입니다. 那29节我们读一下，是污秽的言语一句不可出口，只要随时说造就人的好话，叫听见的人得以益处。阿门。 성도가 덕을 세우려면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那圣徒要树立德行的话呢，不可出污秽的言语，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要说造就人的话，要让听见的人得益处。 사람이 악한 말, 음담패설하면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那么就是说，人在怎么的说那些淫谈败说的时候呢，就像是污秽他的自身了。 교회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那在于教会来说，不是一个德行，而且是遮挡神的荣耀。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선한 말,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다. 所以说，圣徒总要说善良的话，而且是圣洁的话，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要说树立德行的话。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옮김으로 인해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那么即使是事实啊，就是说你就是说传达别人的话语有误的时候，在神前就不是一个德行了。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就是说什么话的时候，这句话在神前是不是够荣耀？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느냐? 在听的人是不是有恩典？ 이게 선한 말이냐? 是不是良善的话语？ 우리가 늘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我们要常常谨慎而说这话。 예, 30절입니다. 那30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30节我们可看是，30节是不要叫神的圣灵担忧，愿你们受了他的印记，等候得赎的日子来到。阿门。 예, 앞에 부분에 있는 거짓말하는 거, 분내는 거, 도적질하는 거, 더러운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손해가 됩니다. 那么再说了，这个在前一切污秽的话语呢，在树立教会的德行上是有损失的。 예,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不但如此，是使圣灵担忧的一种罪。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요. 我们是在圣灵里面受了印的。 예, 우리는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중생했죠. 我们的圣徒是以水和圣灵进行重生的。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我们都是受了圣灵之印的人。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을 받은 거예요. 我们就是能够去相信神的话语了，就是等于你已经受了圣灵的印。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합니다. 我们不要使圣灵担忧。 이제 31절입니다. 那31节我们读一下，是一切的苦毒，还有恼恨、愤怒，还有就是说嚷闹、毁谤，并一切的恶毒，都当从你们中间除掉。阿门。 예,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을 다 악한 마음,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是的，在这里说一切的苦毒、恼恨、愤怒、嚷闹、毁谤，并一切的恶毒，都当从你们中间除掉。 예, 우리 사람 속에는 악독이 있어요. 我们人的心中是有恶毒， 이런 악독, 예, 노함, 분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是的，这种恶毒还有恼恨、愤怒、嚷闹、毁谤，我们都当去除掉。 남을 해하려는 마음, 이런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想害别人的这种恶心，我们也当去除掉。 우리가 믿는 일을 하려면 이 악한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我们要想做好信的事情的话，首先我们要撇弃的就是这可恶之心。 이제 32절 보겠습니다. 第32节我们读一下，并要以恩慈相待，有纯怜悯的心，彼此饶恕，正如神在基督里饶恕了你们一样。阿门。 예, 우리 성도는 서로 인자하게 해야 됩니다. 我们的圣徒呢，当互相的仁慈，就是说互相的怜悯， 언제나 친절하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而且总要恩慈起来，互相的亲切，以爱来相待。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这里说有怜悯的心，我们当存有怜悯的心去怜悯别人。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이렇게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那我们怜悯和爱的心呢，不单是怎么的，就是说对我好的人，对我不好的人，我们也能够也要这样的去做。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而且在这里说是彼此饶恕，正如是神在基督里饶恕了你们一样。 우리가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我们实在是没有资格得着饶恕的人，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但是凭着神的爱，是凭着耶稣基督呢，我们已经蒙着了饶恕。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而且这爱这饶恕，我们若是能明白的话呢，我们也可以进入到去饶恕别人、去爱别人这样的地步之中。 예,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서 5장입니다. 是的，我们现在结束了以弗所书的第4章，我们现在要进入到以弗所书的第5章里了。 예, 에베소서 5장은 사랑장입니다. 是以弗所书的5章是爱之章。 예, 첫째 대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1절로 7절입니다. 那一大题是这样的，要行在爱中1到7节。 두 번째 대제는 빛 가운데 행하라 8절로 14절입니다. 那二大题是要行在光中8到14节。 세 번째 대제는 지혜로 행하라 15절에서 21절입니다. 那三大题是要行智慧15到21节。 마지막 네 번째 대제는 부부에게 주신 교훈 22절로 33절입니다. 那四大题是这样的，向夫妻赐予的教训22到23节。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오늘 세 대지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那我们现在只分享到说，行在爱中，行在光中，而且要以智慧来行事。 첫 번째 대지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1절로 7절입니다. 那一大题1到7节要行在爱中这种的大题。 1절. 那1节我们开读一下是，所以你们该效法神，好像蒙慈爱的儿女一样。阿门。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了是，你们该效法神，好像是蒙慈爱的儿女一样。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我们是蒙神爱的人，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我们是神所爱的对象，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成了神家的子女。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所以说，我们当要效法神。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죠. 那父母都是以爱来进行养育自己的孩子， 그 사랑으로 키우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본받아서 닮아갑니다. 而且以爱来进行抚养他们的时候，他们会多多效法自己的父母。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因为我们是有蒙神爱的人，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많이 본받아야 됩니다. 而且说，因为是蒙神爱的，要多多去效法神。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요. 在这里说了，要行在爱中。 2절입니다. 那2节我们读一下，也要凭爱心行事，正如基督爱我们，为我们舍了自己，当做馨香的供物和祭物与献于神。阿门。 네,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那1节就说了要效法神，效法神也就是效法基督。 그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가장 큰 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那么效法神与效法这基督的总大题是什么呢？那就是爱。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서 살죠. 那我们接受了基督的爱，我们就活在这样的爱中。 그 사랑 가운데서 사니까 그 속에서 자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因为活在这爱中的缘故，这爱不断的涌现。 그러니까 성도는 그 사랑의 세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所以说，这圣徒呢，在这爱的世界当中，要不断的去相爱。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 그랬는데요. 那耶稣基督是在这里以馨香的供物和祭物，真是献与神。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바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我们也要像基督一样，在神前要成为一个就是馨香的供物和祭献与神。 기독교는 하나님께 바치는 도입니다. 这基督教就是献在神前的一种教道， 하나님께 희생하는 도입니다. 是向神做以牺牲的道，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남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며 고난을 받는 도입니다. 是为了饶恕于别人，为了别人的缘故而进行受苦难的这种道。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랬어요. 在这里说，当以馨香的供物和祭献于神， 구약 시대에 이렇게 소나 양의 피를 뿌려서 속죄제를 드렸죠. 是在旧约的时候呢，是牛羊的血洒下去而进行赎罪。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말합니다. 那在这里，主耶稣基督亲自为我们的缘故，亲自留下他宝血的话语。 우리 성도도 언제나 항상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那我们的圣徒也总要行驶在爱的之中，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그런 도리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합니다. 而且也要学习像主耶稣总是要为别人做以牺牲这样的道理和精 또 神， 예수님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而且要进入到这样的地步，像主耶稣一样，就是至始忠心的这样的地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那主耶稣基督啊，受了苦难，而且是死在十字架的缘故，才会有荣耀的复活。 그와 같이 우리 성도도 희생을 해야 그 큰 생명이 있고 거기 바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而且我们的圣徒也是一样，我们要做这等牺牲的时候呢，这里才会就是说现出一种荣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의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而且为了这神的救恩的运动啊，我们要当做出这等的牺牲，而且要怎么成这等样式的圣徒。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如同是主耶稣基督啊，以至于死，而且是做出这种牺牲式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믿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而且效法基督，我们要当做好这样信的事情。 이제 3절 읽어보겠습니다. 对3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3节我们读一下是：至于淫乱并一切的污秽或是贪婪，在你们中间连提都不可，方合圣徒的体统。阿门。 예, 3절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면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那么在3节的内容上是这样的，就是说在效法神这样的内容。 이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了是淫乱呐，或者是一切污秽的呢，连他的名都不可去提。 예, 성적인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还有性的一般的，就是性的一些污秽的，我们要怎么的？要进行远离。 또 자기 이익을 탐하는 욕심, 탐욕을 우리 성도는 버려야 합니다. 而且我们要怎么的去撇弃，就是贪图自己利益的贪心。 이제 4절 읽어보겠습니다. 第4节我们读一下是：因此妄语和戏笑的话都不相宜，总要说感谢的话。阿门。 예, 더러운 행동을 말하죠. 这是说什么呢？污秽的行为。 불신앙적인 말들, 성경에 반대되는 말들, 不信仰的话语，还有圣经上反对的话语， 희롱의 말들 다 마땅치 않습니다. 还有戏笑的话语，这都是不合乎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总是要说一些感恩神的话语。 5절입니다. 对5节我们读一下，是因为你们切实的知道，无论是淫乱的，是污秽的，是有贪心的，在基督和神的国里都是无份的。有贪心的就与拜偶像的一样。阿门。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哥罗西书也3章的5节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说，贪心呢就是偶像的崇拜。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집니다. 那因为有这贪心的缘故呢，神就被这贪心所遮挡了。 돈에 눈이 멀고 물질에 눈이 멀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那么就是被这物质和金钱所蒙蔽的时候呢，就是神就被遮挡了， 하나님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那就是遮挡了神。 사람의 사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那人活着并不是在物质，而是在于神的言语。 탐심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说，我们当撇弃贪心的时候，我们才能够很好的去侍奉神。 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而且是在神的国度之中，是神国里都是无份的。 이건 불택자는 지옥 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这不拣选者要下入地狱之中。 그럼 신자들은 무슨 뜻인가? 那信者是什么意思呢？ 음행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탐심을 행하게 되면 那信者要是行淫乱或者是污秽有贪心的话呢，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데는 그것이 아무 유익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就是在天上得着基业的时候，他们是不得什么益处， 오히려 징계를 받고 오히려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唯有受惩治，唯有受这种责备。 이제 6절입니다. 那6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6节是不要被人的虚浮的话欺哄，因这些事神的愤怒必临到他悖逆之子。阿门。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죠. 就是说，不用用虚浮的话进行欺哄。 이거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就是只要相信了神了，就是犯什么样的罪都是可以的。 뭐 음행을 지어도 더러운 거, 탐하는 거, 희롱, 어리석은 말 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那么就是说了，哎呀，相信了神了嘛，就行淫乱、行污秽、行贪心这等的，哎，都是可以的，无所谓的。 그게 성도를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这就是欺哄圣徒的话语了。 성도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는 가지 않죠. 那圣徒犯罪的时候就不会下入地狱了。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但是要知道，我们会从神受到惩治。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那圣徒犯罪的时候呢，从世界我们就会得着这种惩治。 그러나 성도의 영혼은 중생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但是圣徒的灵魂因为重生的缘故，他是被蒙拯救的。 믿는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 那信的人虽然是蒙着拯救了，但是犯罪的时候呢，神必然会进行惩治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죠.
就是从神会进行远离， 기도가 막히게 되죠. 祷告进行堵塞， 심령의 평안이 없어지죠. 心里没有平安， 또 징계로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而且以惩治事业进行失败的，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자녀가 또 징계받는 수도 있습니다. 而且因为这样的惩治，这子女会受到惩治，有这种情形。 또 자기 몸이 징계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还有自己的身体有受惩治的时候， 그러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就是犯罪的话，神必然有惩治。 그러나 중생한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但是重生的灵魂是蒙找拯救的。 이제 7절입니다. 对7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这样是，所以你们不要与他们同伙。阿门。 우리 성도는 이렇게 음행, 더러운 것, 희롱하는 말, 탐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아야 합니다. 所以说，我们的圣徒呢，不可与这污秽、贪婪，或者是戏笑、妄语等等事情，同在。 우리 성도는 언제나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我们圣徒总要做一个在爱中所行事之人。 이제 두 번째 대제는 빛 가운데에서 행하라. 那二大题是这样的，要行在光中。 8절에서 14절입니다. 那8到14节的内容。 8절 읽어보겠습니다. 那8节我们读一下是：从前你们是暗昧的，但如今在主里面你们是光明的，行事为人就像光明之子女。阿门。 믿기 전에는 영적 어두움의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那信之前呢，是在什么的暗昧之中、死亡之中。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 비치게 됐습니다. 这现在是因为相信耶稣基督的缘故，在主的里面进行成为是光明的了。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所以说，现在的生活要如同是光明之子女的样式。 우리의 믿는 자의 행실을 통해서 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야 됩니다. 而且通过我们信者之行为，将把这样的光而照射出去，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使之把一切的荣耀归给上帝之圣名上。 그래서 9절에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所以9节呢，就出现了是光的，就是果实，光明所结的果子，就是一切的良善、公义和诚实。阿门。 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那在光明之中所生活的圣徒呢，当结出这种光明的果实。 착한 거, 의로운 거, 진실한 거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也出现了3种，是良善的、公义的和诚实的。 우리는 선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我们要行出良善， 의를 세워 나가야 되고 要树立义， 진실의 열매를 맺혀 나가야 됩니다. 要结出诚实的果实。 빛의 열매, 이 세 가지 열매를 잘 맺혀야 되겠습니다. 是的，我们要很好的结出这3种果实。 이제 10절입니다. 那10节我们读一下是：总要请查验何为主所喜悦的事。阿门。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요. 那在这里说了，总要查验何为主所喜悦的事。 신명기 6장 16절에는 那申命记6章16节之中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说不要试验神，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但是在本文当中说你可以试， 그럼 무슨 다른 뜻이 있는가요? 这有其他的意思吗？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것은 那申命记6章里头不要试验神是什么意思呢？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就是神是不是在我们中间， 하나님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神是不是可给我们做，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这等于是疑心，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这是不信仰， 이것은 죄입니다. 这是罪。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보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那我们是要知道这是什么呢？是何为讨神的喜悦？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那怎样才能是讨神的喜悦？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要直接找到神所喜悦的是什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방법은 5가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那有5种是可知道怎么的，就是说何为是主所喜悦的事了。 첫 번째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第一是要在圣经之中进行查找，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我们通过圣经可查找出神主所喜悦的事情。 두 번째는 신앙 양심을 쓸 때 찾을 수 있습니다. 第二是始发信仰良心的时候呢，就可以找得到。
양심에 거리 끼고 양심에 가책이 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那就是说没有，就是说这有良心扎心的时候呢，我们就不可去跟随了。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第三是以圣灵的感动进行寻找主所喜悦的事情，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因为圣灵是真理之灵的缘故，圣灵将我们带到真理之中。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큰 감동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那么就是说，再怎么说，就是不是话语的时候呢，就不是圣灵的引导了。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那通过圣灵的感动，我们就可能找到这主所喜悦的事情。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第四是在神的设立当中进行寻找。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 나가게 하실 때 보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是的，神进行设立之后，如此进行下去的时候呢，就可知道啊，这就是神所喜悦的事情了。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신앙 경험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第五是什么呢？是通过信仰的经验而进行，就是说寻找。 우리가 신앙 살아온 경험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我们就可知道啊，这样做就是说是讨主喜悦的事情了。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所以说，我们当过这种讨主喜悦的信仰生活。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对，11节我们现在看一下是这样的：那暗昧无益的事，不要与人同行，倒要责备行这些事的人。阿门。 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在这里讲述了，就暗昧无益的事情呢，不要去做，要做出什么呢？就是说，要做出有光明、有果实之事情。 빛의 열매 맺는 거,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我们当去做结出光明果实的，而且是结出圣灵之果实的事情。 어두움의 일은 아까 방탕, 술 취함, 음란 이런 것들을 죄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那暗昧的，我们方前所讲的是放荡、淫乱，还有污秽等等，这等事情都是属乎暗昧的，我们当除掉。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책망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所以说，不要参与到这种暗昧事情之中，倒要责备做这等事情的人。 어떤 목사가 술이 마시고 싶어서 어두운 뒷골목으로 술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那有一位牧师啊，他十分想喝酒的缘故呢，他就到了这个后胡同，又再后胡同去进行找酒喝。 근데 그 술집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마침 장로님이 벌써 와서 앉아 있었어요. 那么就是这个牧师啊，进到那个酒家之后呢，正好那个教会的长老也是坐在那里。 아이고 목사님 이제 오십니까? 한잔 하시지요 하고서 같이 술을 마셨다 그러는데 啊，就说长老就说了，哎呀，牧师你来的正好，我们来喝一杯。 그 어두운 데서 슬근슬근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就是说他们在暗昧之中进行行使，就是说犯罪。 성도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圣徒不当参与这种暗昧之事之中。 도리어 그것을 책망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而且反而去责备这档事情的时候呢，就是讨主喜悦之事情了。 12절입니다. 第12节我们读一下，是因为他们在暗中所行的，就是提起来也是可耻的。阿门。 숨어서 은밀하게 남 모르게 죄를 지었지만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那么虽然是人不知他们犯下了这种暗昧之事，但是这都是可羞耻的事情。 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은밀하게 하지만 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我们犯罪的时候像是都很隐秘的，但是都是斥在神前的。 아들이 이렇게 자기 방에서 문을 닫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这儿子关起房屋，在自己房间里进行学习的时候， 그런 때는 자기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那儿子就有这样的心思，哎呀，我妈妈一开门看到我的时候，就看到我学习的样子，那就好了。 그러나 문을 걸어 잠그고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는 이거 엄마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而且当他做不好事情的时候呢，就扣上门说：“哎呀，我妈妈千万可别进来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일을 바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是的，我们在神前呢很好去做信的事情的时候呢，我们在神前就是无可羞耻了。
이렇게 어두움의 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도 참 부끄럽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是的，暗昧行事的，而且是行这些暗昧之行为的呢，不但是在神前，在人前也都是可羞耻的。 13절 보겠습니다. 第13节我们读一下：凡是受了责备，就被光显明出来，因为一切能显明的就是光。阿门。 이렇게 죄를 짓고 어두움의 일을 행할 때 책망을 받으면 그 책망받는 것이 다 회개하게 되고 또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而且是我们做暗昧事情的时候就受责备，这个受责备之后，我们就进行悔改，悔改之后呢，我们还可以住在这光明之中了。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두움의 일을 좀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是的，因为受责备的缘故，我们就怎么的少在暗昧之中，就多处在光明之中了。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그 죄를 회개하니까 그로 인해서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是的，因为罪恶的缘故，因为罪我们就受着责备，因为受责备的缘故，我们就悔改而进入到这光明和恩典之中了。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는 것처럼 是的，多多被饶恕的人呢，会多多的被感恩起来。 우리가 책망을 달게 받고 단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我们要以甘甜的心接受这一切的指责，要以甘甜的心站在神的面前。 그러나 책망을 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계속 죄 가운데 나가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而且呢，不受这些指责的人呢，不但是行在暗昧之中，最终就走向了审判台了。 그러니까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달게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所以说，有指责我们的，我们要对他存有着甘甜感恩的心，要接受这种指责，而且悔改，就回到光明之中。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是神有的时候呢，是通过人进行责备你。 발람 선지자에게는 나귀를 통해서 책망하셨죠. 对巴兰的先知呢，是驴对他进行了指责。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有的时候，神也是直接的进行指责，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하시고 与圣灵的感动进行指责， 하나님이 징계로 책망하시고 神的惩治进行指责， 또 양심의 가책이 되고 良心的谴责进行指责。 어떤 때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내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有的时候也是通过小孩子也可受到这种指责， 그때 그 책망을 잘 받으면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而且这时候很好进行，就是说接受这种指责的时候，就会以光的样式而呈现出来。 네, 책망을 잘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我们要成为是很好接受这种指责的圣徒。 이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第14节我们读一下是，所以主说：“你这睡着的人当醒过来，从死里复活，基督就要光照你了。”阿门。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말씀했죠. 在这里说的是，你这睡觉的人当醒过来，从死里复活。 우리 믿는 사람은 낮잠 자는 사람입니다. 那我们的信的人呢，就是等于睡午觉的人； 안 믿는 사람은 밤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那不信的人是等于是夜睡的人。 왜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因为是信的人是处在光明之中的缘故， 낮에 속한 자기 때문에 因为是属白昼的， 그러니까 잠을 자더라도 낮에 속했기 때문에 빛에 속했기 때문에 낮잠 자는 거예요. 因为是什么呢？即使是我们属白昼的缘故，我们即使是睡觉，但是也是属于什么的？就是说属于是午睡之中的， 이거는 심령이 잠든 것을 말합니다. 这属于是心灵的沉睡， 영이 죽은 게 아니고 심령의 역사가 지금 잠든 거예요. 并不是灵性的死去，是心灵的沉睡。 잠들어 있으면 좀 감각이 좀 없어요. 就是睡觉的时候呢，他感觉比较迟钝一 그렇기 些， 때문에 깨어서 심령이 깨라는 거예요. 所以说要警醒起来。 육신 세상 중심에서 영적 신령한 세계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是从就是说世界主义之中呢，就是说回到这个什么的灵性世界的中间。 깨어서 빛이 환하게 비출 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而且警醒之后啊，就是说光照你的时候呢，这就可以和神的灵性世界与同在了。 그 빛의 세계에서 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而且活在这种光照之中的时候，就能胜过魔鬼。 성도가 잠자는 자리에 있으면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믿는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那圣徒处在睡觉之地步的时候呢，就是不能够做好信的事情，也不能够胜过魔鬼了。 심령이 잠자는 상태에서 이제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就是说，从你心灵沉睡的状态之下，你应当是要警醒起来了。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신다 말씀했습니다. 那这样的时候，基督就要光照你了。 빛의 세계, 영적 신령한 세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걸 말해요.
就是能够活在光照的世界当中，灵性的世界之中了。 깨어나려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我们想警醒的话呢，我们首先要做的是悔改，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我们要恳切的寻求主，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我们要进入到耶稣基督的里面， 그 뜻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我们要很好的顺服他的旨意。 이제 오늘은 3대지까지 하겠는데요. 3대지 지혜로 행하라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是的，我们今天又讲到第三大题，就是说15节开始。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那我们现在看一下15节，你们要谨慎行事，不要像愚昧人，当像智慧人。阿门。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不要像无有智慧的，要像是有智慧的去行事。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对，马太福音的10章16节，我们可看。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所以说，你们要智慧像蛇。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那么，智慧像蛇是怎样的意思呢？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요. 那亚当和夏娃在吃善恶果之后呢，他们就进行犯罪了， 뱀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受了蛇的迷惑。 근데 그 뱀은 자기 지혜로 미혹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밖에 있는 지혜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거죠. 但是这个蛇并不是用自己的智慧来迷惑亚当夏娃的，是在自己以外的智慧进行迷惑亚当和夏娃的。 그러니까 자기 밖에 있는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뱀이 미혹을 한 것입니다. 而且这蛇是接受了自己以外的魔鬼的智慧而进行迷惑亚当和夏娃的。 그와 같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말씀은 那如同像蛇一般智慧是什么意思呢？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并不要照着自己的智慧，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是要在自己以外的神的智慧而要进行行事的意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얻은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是以神的话语的感动，而且是圣灵之的引导而进行行事的意思。 그 마귀는 사람보다 지혜가 있어요.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那魔鬼呢，是相比人是更有灵性的智慧。 성도가 자기 지혜로는 마귀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所以圣徒呢，凭着自己的智慧呢，是不可能胜过魔鬼的智慧。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영적 지혜를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걸 말합니다. 所以说，要接受神之话语，而且是灵性的圣灵的感动，这样才能够属乎以神的智慧来胜过魔鬼的智慧。 예, 16절입니다. 对，16节我们读一下，是要爱惜光阴，因为现今的时代邪恶。阿门。 예,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圣徒当爱惜光阴， 그래서 믿는 일을 바로 해야 됩니다. 所以要很好的做起这信的事情。 예, 말세가 되면 모든 것이 더 악해집니다. 因为到末世的时候，所有的越发恶起来， 또 죄 짓는 것이 엄청 빨라집니다. 而且犯罪的这种速度越发的快起来。 예, 우리 성도는 세월을 아껴서 믿는 일을 바로 해야 됩니다. 所以，我们圣徒当爱惜光阴，要做好信的事情。 예, 말세에 점점 이 세상주의, 육체주의, 현실주의가 돼 나가는데 那么，这世界越发是世界主义，还有肉身主义，而且是现实主义。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믿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而且不爱惜光阴的话呢，我们就做不好这信的事情了。 예, 17절 보겠습니다. 对，17节我们做一下是不要做糊涂人，要做明白主的旨意如何。阿门。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了，不要做糊涂人，要明白主的旨意如何。 주인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세월을 낭비한 겁니다. 那么因为不明白主的旨意啊，你做的一大通呢，全都是不和主没有关系的，这就是什么呢？就是荒废岁月了。 일은 많이 했지만 주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헛된 일을 한 겁니다. 你虽然是发出了你的苦心，但是一不合乎主的旨意的缘故，你所做的都会成为虚妄。 열심히 건축을 한다고 집을 세웠는데 설계대로 바로 하지 못했다면 그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那么就是说，计划好了，就是开始建筑，但是建筑是没有按计划，所以说这个建筑就成为是虚晃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所以说，圣徒是正确明白真理是十分的重要。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것은 다 헛된 일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因为你不明白真正不明白真理之下而所做的一切事情都又成为虚谎了。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진리 위에 좋은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我们要很正确的明白真理之后，在这明白正确真理之上要建基，这是坚固之灵性的教会。 일생을 수고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即使你付出你一生的辛酸，但是不合乎圣经的话，这都是成为要虚谎的了。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所以说，要知道主的旨意如何，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这就是智慧的人。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要正确的知道主所喜悦的事情是什么，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됩니다. 要成为有智慧的圣徒。 이제 18절입니다. 那18节我们读一下是：不要醉酒，酒能使人放荡，乃要使圣灵充满。阿门。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说不要被酒，就是说不要醉酒，要被圣灵充满。 성도는 술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圣徒不要去喝酒。 여러 성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查找经解。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술 마시는 것만큼 취하게 되는 겁니다. 那在这里说了不要醉酒，那有人就说了，那喝就喝，不醉就行呗。但是喝多少酒就会醉多少的。 가령 반병 이상을 마셔야 술에 취한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那比方说，有的人呢喝半瓶以上才可以醉酒， 그럼 반에 반병 마시고 那喝一半的一半呢？ 또 좀 이따 반에 반병 마시고 再一会儿以后再一半的一半， 그럼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만큼씩 한 잔씩 한 잔씩 취해가는 거예요. 是的，虽然说是不醉，但是在你喝多少就会醉多少的。 또 이것은 세상에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而且这也是在说是什么呢？不要被世界所陶醉的意思。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约翰启示录17章的2到5节之中，我们可看 음료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说要被淫女的这个葡萄酒所陶醉， 세상주의에 취한 것을 말합니다. 这指向的是陶醉于世界主义， 또 술 취함으로 인해서 방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而且是因为醉酒的缘故会放荡起来。 우리는 방탕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所以说我们不可去放荡，唯有要被圣灵而充满起来。 이것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这指向的是受圣灵的引导和主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那受圣灵的引导是什么呢？就是说受话语的引导的意 그러니까 思。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사랑 충만 다 같은 것입니다. 那圣灵充满、真理充满，这都是相通的。 이제 19절 对，19节我们读一下，是当用诗章还有颂词、灵歌彼此对说，口唱心和的赞美主。阿门。 신령한 노래로 서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죠. 所以这里说了是以灵怎么的属灵的歌一起颂赞，而且是赞美主。 신령한 노래는 영이 새로워져서 중생한 영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这些属灵之歌是什么呢？就是说，用你的灵里新颖起来的时候而所唱起的歌。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那么以灵歌进行赞美神的时候呢，这样赞美才会上达到神前。 20절, 21절 읽어봅니다. 对，21、2节我们读一下是：凡事我们要奉我们耶稣基督的名，常常感谢父神，又当存敬畏基督的心，彼此顺服。阿门。 예, 우리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是的，我们的圣徒在凡事上当应感谢神。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埋怨和不平是属乎神的。 하나님 안에는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那埋怨和不平是属乎魔鬼的，这就常常感恩之心是属乎神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在这里说，奉耶稣基督的名要进行感谢。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在这里说了，是因为我们，就是说，因为救赎我们的基督而要献上感恩的心。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이 될 줄로 우리는 믿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我们要相信，凡事成就都是为了成就神家旨意。我们要献上感恩的心。 마지막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那21节就说了，又当存敬畏基督的心，彼此顺服。 우리 성도는 항상 피차 종노릇하면서 남을 섬기는 도를 배워 나가야 됩니다. 是的，我们这圣徒呢，要像基督一样，互相为奴仆，要彼此做顺服之心。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我们主耶稣也说了，他的来临是为了侍奉。 우리 성도는 서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我们的圣徒呢，要互相做到这侍奉的地步上。 예,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 제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以此，我们现在告终以狱中书信的第6讲。 예,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